청년들이여 시대를 분별하라 제2부의 시간입니다. 1부의 시간은 기만의 시대, 그리고 2부의 시간은 재난의 시대입니다. 재난이 우리의 일상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것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계속해서 마태복음 24장 4절로 8절이 이번 청년들의 시대를 분별하라 주제 성경절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아무도 너희를 속이지 못하도록 주의하라. 기만 당하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라 하며 많은 사람을 속이리라. 또 너희가 전쟁과 전쟁의 소문을 들을 터이나 주의하여 불안해하지 말라. 이 모든 일들은 반드시 일어나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왕국이 왕국을 대적하여 일어나고 곳곳에 기근과 역병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고통의 시작이니라. 시대를 분별하라. 두 번째 시간에는 재난의 시대, 그 재난 중에서도 전쟁, 내전, 기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모든 것은 고통의 시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뜻은 무엇에 있는지,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고 명령하시는지도 우리가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3절로 4절에 또 아침에는 하늘이 붉고 흐리니 오늘은 날씨가 구절이라 하는도다. 오 너희 윗선자들아, 너희가 능히 하늘의 모습은 분별하거니와 시대의 표적들은 분별하지 못하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대언자 요나의 표적에는 아무 표적도 그 세대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그들은 남겨둔 채 떠나가시리라. 이 말씀은 날씨는 분별하면서 침례 요한을 통해 선포된 메시아에 대한 예언과, 그리고 이 메시아가 다니엘서 9장에서 예언한 70일 예언의 마지막 일일에 7년에 대한 메시아의 공생에 있을 것이라는 것을 이 유대 백성들은 알지 못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한 일회에 3년 반 공생애 후에 십자가 죽음 이후 이제 스데반이 죽기까지 그 3년 반 7년이라는 그 예언의 성취를 분별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고,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사야 61장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무엇을 하는지 그것을 또 분별하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알지 못했어요. 그리고 이사야 53장에 그 메시아가 어떤 모습으로 올지도 예수님께서는 구약을 통해서 다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대에 서기관이나 랍비들이나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초림을 전혀 맞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오늘 날씨는 흐릴지 맑을지는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하지 못하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꾸짖은 말씀이죠. 그런데 오늘날 똑같은 상황이 우리 라오디게아 교회, 하나님의 율법의 보관자로 지금 세우신 이 라오디게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초림 당시에 유대인들처럼 똑같이 시대의 표적들은 분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이 어느 때인지 그것을 우리를 보면 예수님은 동일하게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에는 아무 표적도 내가 보여주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확실한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잠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재난의 시대 첫 번째 재난은 에너지 위기입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The amount of oil and gas we lost as of today in this energy crisis is bigger than all three major energy crises put together in the history. Every country will be affected from that. There will be a time lag, there will be differences. No country is immune to that. That was another stark warning from the head of the International Energy Agency, Fatih Birol, saying that the global energy crisis is big, it's here, and it's going to hit everyone. The Iran war and the blockade of the Strait of Hormuz have put a chokehold on global oil supplies, and many countries are trying to lessen the impact by releasing large parts of their strategic reserves. But analysts are warning the speed at which those reserves are being run down is pushing the oil market dangerously close to catastrophe. 네, 이 영상은 제가 지난번 설교 때 보여드렸지만 이번 집회는 제가 전체적인 시대의 흐름을 보여드리려고 이런 지난번에 했던 것을 좀 가져왔습니다. 이 지금 말씀하시는 분은 지금 이란 전쟁으로 인해서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는
지난번에 있었던 1973년, 1979년에 있었던 1차, 2차 에너지 위기를 합친 것보다 더 클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이란 전쟁으로 폐쇄된 호르무즈 해협으로 인한 에너지 위기는 지구상의 모든 나라들에게 타격을 줄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어요. 그리고 휘발유 경유차 운행이 이제 1월부터 전면 금지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첫째 시간에 얘기했지만 기후 위기를 항상 뭐하고 같이 연결한다고요? 1월 휴식법으로. 그래서 이 에너지 위기도 똑같이 일요일에 운전을 하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일들이 이제 일어날 것입니다. 일요일에 식료품도 당연히 못 사게 하죠. 예, 그래서 식료품도 못 사게 할 것이고 일요일날 대형 화물차 이런 거 운전 못하게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프 호세 안드레스라는 사람이 이란 전쟁으로 인해 수년간 세계적인 기근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래서 이란 전쟁으로 초래된 석유 부족 사태는 비료 부족 사태, 여러분 TV에 미디어에서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죠? 석유 부족 사태는 비료 부족 사태로 나타나고 또 비료 부족 사태는 농민들의 농산물 재배에 큰 타격을 주기 때문에 이제 이것이 식량 부족에 올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식량 부족의 위기가 언제부터인가? 올 가을부터예요. 수학기 때부터. 예. 자, 여기 재난의 시대의 두 번째 키워드는 식량 위기입니다. 첫 번째 에너지 위기라 그랬죠. 두 번째는 식량 위기의 재난이 올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사가 2026년 5월 24일 YTN 기사예요. 호르무즈 봉쇄로 전 세계 식량 안보에 비상이 걸렸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UN 식량 농업기구 FAO는 글로벌 식량 위기에 대해 앞으로 6개월에서 1년 안에 본격적인 폭등이 올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본격적인 폭등. 그래서 올 가을에서부터 식량 위기가 우리 현실이 될 것입니다. 자, 교회정은 국언에는 우리가 사는 시대는 엄숙하고 중대하다. 하나님의 영은 점진적으로 걸으면서도 분명하게 지상에서 물러가고 있다. 재앙과 심판이 하나님의 은혜를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미 내리고 있다. 땅과 바다의 재난, 불안한 사회의 상태, 전쟁의 경보 등은 불길한 전조이다. 그것들은 가장 큰 사건들이 지금 다가오고 있음을 예보한다. 악의 세력들은 그들의 힘을 결속하여 강화시키고 있다. 그들은 마지막 큰 위기를 위하여 힘을 모으고 있다. 큰 변화가 미국의 이 세상에서 일어날 것이고 마지막 동요가 신속히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속히. 그래서 준비하지 않으면 도적이 임하는 같이 신속히 임하기 때문에 준비할 시간이 없어요.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그래서 세계는 지금 미국의 정치와 종교의 연합의 움직임과 전쟁, 홍수, 화재, 태풍, 지진, 재앙의 빈번함이 점점 더 비참해져가는 수준으로 하나님의 성령이 분명하게 지상에서 물러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재난의 시대 세 번째 키워드는 대량 실업 위기입니다. There will be fewer and fewer jobs that a robot cannot do better. Okay. What to do about mass unemployment? This is going to be a massive social challenge. And I think ultimately we will have to have some kind of universal basic income. So it means that unemployed people will be paid across the globe Yeah. because there is no job. Machine, robot is taking over. That's simply and I want to be clear that these are not things that I wish would happen. These are simply things that I think probably will happen. If my assessment is correct and they probably will happen, then we need to say, what are we going to do about it? And I think some kind of a universal basic income is going to be necessary. Now, the output of goods and services will be extremely high. So with automation, there will come abundance. Almost everything will get very cheap. I think I think we'll just end up doing a universal basic income. It's going to be necessary. The harder challenge, much harder challenge, is how do people then have meaning? Like a lot of people, they derive their meaning from their employment. So if you're not needed, if there's not a need for your labor, what's the meaning? Do you have meaning? Do you feel useless? That's a much harder problem to deal with. AI, and I've heard you be both, I think, optimistic and pessimistic. I think the most likely outcome is one of abundance, where goods and services are available to anyone. There is no shortage of goods and services for anyone on earth.
I think that is the most likely outcome. So it wouldn't be universal basic income, it would be universal high income. Work will be optional. Work optional, yes. Will you work? I'll try to work, yes. Now, this may sound great, but I think there will perhaps be a crisis of meaning. If the AI can do everything that you can do, but better, then what is the point of doing things? So I think there will be a bit of a sort of existential crisis of why do It anything. will be like the Roman Empire at the peak of the Roman Empire. Yeah, with AI and robots. 네, 이것도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린 건데 이 위기의 상황에서 우리가 첫 번째 에너지 위기 그리고 아까 뭔 위기요? 식량 위기 그리고 대량 실업 위기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로봇이 사람보다 더 일을 잘하는데 사람을 비싼 돈 주고 할 이유가 없죠. 그래서 사람의 가치가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벌써 택배 그런 데서는 물류 작업을 로봇이 하는 것이 이미 도입이 되었죠. 그래서 많은 실업자들이 대량으로 발생할 거예요. 집도 이제는 로봇이 짓더만요. 이제 사람이 해야 할 자리가 점점 없어져요. 그래서 이게 큰 도전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그리고 여기 이제 보편적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보편적이라는 단어는 이러한 세상이 올 때 가톨릭적 기본소득, 보편적 기본소득은 가톨릭적 기본소득이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데 이제 우리에게 배급사회, 대량 실업 위기가 오면 배급사회로 가는 건 당연하겠죠. 그래서 그런 시대가 올 것을 예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땀을 흘려 일해야 먹을 것을 얻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인간에게 노동이 없다면 무엇으로 대체할 것인가? 결국 많은 사람들이 대량 실업 위기를 겪게 되면 존재론적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고 그 허무함을 느낄 때 사단은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거짓 예배를 통해 삶의 의미를 제공하려고 할 것입니다. 자, 재난의 시대 네 번째 키워드는 전력 위기입니다. 어제 우리가 기만의 시대에도 봤지만 지금 다누브강에 지금 물이 없어서 원전 가동이 중단되었어요. 그럼 전기 공급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지금 상황이 어느 나라냐? 쿠바입니다. 쿠바. 피크 시간 74% 정전이에요. 하루에 20시간은 정전이에요. 사실상 블랙아웃. 그래서 민심이 폭발해가지고 지금 냄비 시위를 하죠. 냄비를 두드리는 그런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누브 강의 물 부족 사태가 원전 가동 중지 위기에까지 이런 것처럼 전력난의 위기는 물 부족이라는 재난이 왔다는 것을 이미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쿠바에서 일어난 이 일이 대한민국에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보장할 수 있나요? 아무도 보장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도시에 사시는 분들은 전력이 공급 안 됐을 때 대책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자급자족 시골 생활을 하라고 말씀하셨는가? 그것은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이지 하나님이 우리를 불편하게 하기 위해서 한 게 아니라는 것을 반드시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자, 재난의 시대 다섯 번째 키워드는 경제 위기입니다. 이제 경제 위기가 올 것입니다. 독일 산업연맹이 독일이 산업 전반에 심각한 경제 위기 상황에 처해 있다고 밝혔습니다. 유럽 경제를 책임지는 중심 국가들 중 GDP 1위 국가가 바로 독일이에요. 유럽 최대 철강 회사인 디센크루프 철강이 전례 없는 경영난 위기로 2033년까지 직원의 40%가 넘는 11,000명을 감원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여파로 독일이죠. 디센크루프 철강이 이 여파로 독일 철강 최대 수요처인 자동차 업계도 최악의 불황을 겪고 있고 수익 악화로 독일의 경기 침체는 유럽 전체의 경제도 동반 침체되고 있습니다. EU와 또 남미 공동시장 사이에 체결된 FTA 협정 반대하는 농민 시위도 지금 유럽 여러 곳에 지금 확대되고 있어요. KBS 세계는 지금 흔들리는 유럽 불안한 미래를 시청하시면 이것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KBS와 MBC가 이 시대적인 흐름을 우리 각성김 목사님 설교했듯이 재림 교인들이 잠잠하니까 지금 세상이 지금 소리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큐멘터리 같은 걸 보시면 지금 시대의 흐름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분명히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엘렌 하이슨 1월 흉물법이 시행되기 전에 금융위기뿐 아니라
이 산업 전반에 걸친 경제 위기와 사회적 재난으로 인한 위기 상황이 닥칠 것이라고 분명히 말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독일이 지금 쇠퇴하고 있다는 것을 유념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미국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독일도 지켜봐야 돼요. 왜냐? 1차, 2차 세계대전의 주역이 누굽니까? 독일이에요. 근데 독일이 1차,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킬 때마다 그때 상황은 경제위기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월 후무법이 시행되고 세천사가 바람을 붙잡고 있는 동안 이 복음 기별이 다 전파되고 난 다음에 뭐가 일어난다고요? 세계적인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언의 기록되어 있는 일이 이제 독일을 통해서 제3차 세계대전으로 향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재난의 시대 키워드 6번째는 교육의 위기입니다. 지금 우리 어린 아이들 지금 왔지만 교황이 제수잇 교육자들에게 언제나 사람을 중심에 두라. 굉장히 좋은 말 같죠? 근데 제수잇의 목적이 뭐예요? 개신교를 파괴시키고 잃어버린 교황권의 재산권을 다시 회복하기 위한 것이 제수잇의 목적이에요. 그게 분명히 우리 대쟁투에 나와 있기 때문에 의심 없습니다. 근데 그 제수잇 교육자들에게 언제나 사람을 중심에 두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여기 나 중심의 문화에서 우리 중심의 문화로 이것이 지금 교황권이 이 교육계에 지금 펼치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우리 중심이라는 것이 우리가 아까 시간에 봤지만 공동선,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공동선은 항상 뭐하고 함께 간다고요? 1월 유시법과 항상 같이 간다. 예. 그리고 이 일요일에 신성성을 어기는 자는 이단자로 처벌받아야 한다고 요한 바로 2세는 말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 교육계의 위기가 우리 앞에 지금 어떠한 상황으로 펼쳐지는지 대쟁투에는 제수이트 당원들은 여러 가지 모양으로 가장하여 나라의 공직자들이 되고 왕의 고문관들이 지위에도 올라가서 나라의 정책을 세우는 일들을 하였다. 그들은 정탐꾼 노릇을 하기 위해 남의 종도 되었다. 그들은 왕족들과 귀족들을 위한 대학들과 평민들을 위한 학교들을 세워서 개신교도들의 자녀들로 하여금 법왕교의 의례를 지키도록 하였다. 외관상으로 화려하고 찬란해 보이는 로마교의 의식들은 사람들의 마음을 혼란하게 만들고 상상력을 현혹시켰다.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는 가톨릭 개종이 굉장히 지금 청년들, 특히 젊은 남성 청년들이 가톨릭으로 모이고 있습니다. 왜냐? 외관적으로 화려하고 찬란해 보이는 로마교 의식에 이 사회적 불안을 느끼고 있는 청년들이 지금 가고 있습니다. 자, 사단은 자신의 계획과 원칙들을 교육제도에 투입시키기 위해 가장 교묘한 방법을 사용해왔다. 그래야 그는 어린이들과 젊은이들의 마음을 단단히 사로잡고 있다. 그러므로 사단의 술책을 방해하는 것이 참된 교육자의 사역이다.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세상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양육하고 그들의 재능을 세상 일에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며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데 사용하도록 가르칠 엄숙하고 거룩한 언약을 하나님과 맺고 있다. 예,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에 이르면 예언의 시내는 추측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준비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다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연구하고 또 그것에 주의를 기울이고 깨어서 근신하는 자들은 다 알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학교 교육을 들여다보면 무화과 나무 잎을 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알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우리가 더 이상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는 것이 위험하다는 그러한 징조가 이러한 제수잇들의 움직임을 봐서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엘렌 화이트는 하나님을 가르치지 않는 학교에 자녀들을 보내지 말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것은 그 몰래 신에게 자녀들을 바치는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사탄의 활동은 더 적나라하게 드러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UN 경제사회 이사회인 에코삭이라고 있죠. 예. 에코삭에 속해 있는 루시프 출판사, 지금은 루시스 출판사로 이름을 바꿨죠. 루시퍼라는 그 사단의 이름이 너무 이제 노골적이니까 루시스 출판사로 바꿨는데 거기 뉴에이지 신지학회 3대 회장인 앨리스 A. 베일리가 공교육을 무너뜨리고 신세계 질서라는 이 제수잇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서 10가지 전략을 내세웠어요. 이것이 지금 뭐냐면 교육에서 하나님을 없애는 게 첫 번째예요. 교육에서. 그리고 부모의 권위를 낮추고 아이들이 학교에서 나 트랜스젠더 하고 싶어요. 그러면 바로 선생님이 부모한테 동부도 없이 바로 수술실로 바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다 바꿔놨어요. 그리고 이제 성적 문란으로 그 학교에서 뭘 가르치냐? 포용성, 다양성을 가르치죠. 그래서 동성애에 대한 교육을 해요. 그래서 지금 이 동성애자들이 굉장히 지금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성적 문란으로 가정은 파괴되고 낙태를 쉽게 하고
종교통합운동을 일으키고 미디어를 통해 우리의 사고방식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드라마도 보면 알겠죠. 옛날에는 전혀 보여지지 않았던 뭐 죽은 부모가 나타난다든가 이래서 만나고 AI를 통해서도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미디어를 통해서 그러한 우리의 사고방식을 변화시키라. 이렇게 앨리스 베일리의 10가지 전략에 있어요. 교육 10가지 전략에.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정부가 입법화하고 교회들은 이것을 따르는 그러한 전략을 세웠는데 지금 그 전략대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자, 그 결과로 동성결혼 허용이 28개 국가로 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아직 동성결혼 허용은 안 했죠. 그렇지만 세계적 통계를 보면 성인 2.7%는 동성애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프란시스코 교황은 2023년 12월에 교황청 선언을 통해서 비공식적 상황에서 사제가 동성 커플을 개별적으로 축복하는 것을 공식 선언했습니다. 그래서 이 교육계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잘 보십시오. 그리고 프란시스코 교황이 그렇게 했는데 지금 2025년 11월 10일자 기사예요. 교육계 희년을 선포했습니다. 10월 27일부터 11월 2일까지 성년 중 가장 길고 활기 넘치는 행사 중 하나는 10월 27일부터 11월 2일까지 열린 교육계 희년이었다. 가톨릭이 지금 2025년을 희년으로 정한 것이에요. 그죠? 그리고 2025년을 희년으로 정했는데 원래 가톨릭이 지금 희년 제도를 25년마다 했어요. 원래 2025년 희년이면 2050년이 다음 희년이 돼야 되는데 지금 그 희년 날짜가 언제라고 바꿨어요? 2033년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지금 마지막을 향해서 지금 급물살을 타고 있어요. 그리고 이 희년의 목표가 뭐냐? 학교와 대학교 그리고 종교 기관들을 미래 세대의 교육 여정을 밝히는 희망의 등불로 만드는 것이었다. 예, 이게 희망의 등불일까요? 예, 겉모양은 아주 선하게 포장하지만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예, 그 결과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미국이 지금 여기는 루이지애나 주지사가 학교에 10계명을 게시하도록 의무화하는 최초의 주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10계명의 사이즈까지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학부모와 시민권 단체들이 불쾌한 10계명 법안을 막기 위해 지금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텍사스주 그러니까 2026년 6월 27일에 지금 날짜가 공립학교 교내에 10계명을 게시하도록 한데요. 이번에는 성경을 필독서로 지정할 전망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치와 종교의 분리라는 존슨 수정헌법의 원칙에서 지금 공립학교가 벗어나고 있어요. 왜냐? 지금 여기 알라바마주 하원에서 학교 기도 및 충성 맹세 수정안을 승인했습니다. 이제는 거기서 기도도 해야 되고 충성을 맹세하는 일이 지금 학교에서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것을 여기서는 강제하려는 것이 아니라고 하지만 그것을 하지 않을 때는 교실 밖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학교 다니려면은 참여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일이 지금 학교 교육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엘렌 하이슨 우리 교육기관에서는 세상에서 하는 것과는 다르게 살아가도록 영향을 미쳐서 식욕의 방조, 감각기관을 이기적으로 만족케 하는 일, 교만, 야망, 의복과 가시를 사랑하는 것, 칭찬이나 아첨을 사랑하는 마음, 높은 상급을 위해 경쟁하는 일, 공부를 잘했다고 표창하는 일들은 장려하지 말아야 한다. 이거 우리 일반 공립학교 다 하는 거 아니에요? 예, 표창장 주고 공부 잘했으면 1, 2, 3등 다 매겨서 오직 성적으로만 그 사람을 평가하는 거죠. 그래서 공부만 잘하면 만사 오케이, 인격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식의 하여튼 공부 위주의 교육 문화로 이제 완전히 바뀌었죠. 그래서 이 모든 일들은 우리 학교들에서 제지하여야 할 일이다. 예. 공립학교에 학생들을 보내는 동안 이 일을 피한다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다. 그래서 제수익 교육은요, 이론 중심의 교육이고 이렇게 높은 상급 위에 경쟁하고 공부 잘했다고 표창하는 이 모든 것이요, 곧 1%의 엘리트를 위한 교육이에요. 그래서 공립학교에 보내는 동안에는 이러한 제수익적 교육 철학에서 우리가 벗어나기는 불가능하다. 예. 그래서 엘렌 하이슨 피아노보다 뭐부터 먼저 가르치라고 얘기했어요? 요리하는 것부터 가르치라. 예. 오늘날 우리 세대들은 그냥 햇반인가? 전자레인지 탁 넣어가지고 그거 먹지, 밥을 하고 요리를 하고, 예, 이런 거 잘 할 수 있는 청년들 별로 없을걸요. 많이 없어요. 예, 그래서 우리의 교육이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모와 교사에게 보낸 검면 64쪽에는 세상이 전에 알지 못하던 가장 위대하신 교사께서 말씀하신 참 교육의 근본적인 원칙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것이다. 참 교육의 목표는 이기적이 아니며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섬기는 것을 근본 목적으로 한다. 이 수많은 과목들과 실업교육 모두가 이러한 목적을 추구하는 데 있다. 예. 우리의 교육은 먼저 가장 근본적인 원칙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요. 이것이 우리의 교육의 근본적인 원칙이 되어야 되고 교육이 지향하는 최고의 목표치는 어디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기심을 위해서 교육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한 그런 교육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모든 학생은 날마다 몇 시간을 실질 노동에 바쳐야 한다. 교육의 근본 목적에 호응하는 방법이 뭐예요? 실질 노동에 몇 시간을 바쳐야 한다. 저희도 홈스쿨링 하면서 오전에는 성경 공부도 하고 하지만 오후에는 노작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실질적인 교육을 시키라. 요리, 농업교육, 위생학, 생리학, 간호학, 선교활동, 건축 등 실제적이고 활용 가능한 교육을 하라고 계속해서 우리가 예언의 신 교육책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시대의 자녀들은 이것을 할 수 없으면 자급자족이 안 돼요. 부모와 떨어지고 만약에 나 홀로 써야 되는 상황이 왔을 때 정말 옥수수 하나를 가지고도 내가 이것을 땅에 심어서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 엘렌 화이트는 교육에 대해서 굉장히 중점을 두고 이렇게 훈련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우리가 또 복음을 전하는 수단도 의료 선교고 또 의료 선교를 하는 사람들은 또 자급자족이 돼야지 의료 선교를 할 수 있죠. 그래서 농업교육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터득이 안 돼요. 의식주 해결이 안 되는데 뭐 어떤 걸 할 수 있겠습니까? 먼저 의식주, 먹고 또 집, 살 집. 그냥 오두막이라도 지을 수 있으면 지어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집회 오시는 분들 우리 집에 한 번씩 이렇게 먹게 하시는 이유가 그거예요. 보시라고. 화덕을 만들어 놓고 이런 걸 보고 지금 우리가 앞으로 뭘 준비하고 있어야 될지, 육신적인 준비가 뭔지 그런 것을 이제 분명히 좀 이해하고 그리고 우리의 물론 영적인 품성 준비도 물론 같이 해나가야 되지만 육체적인 준비도 함께 해야 된다는 것을 제가 보여드리기 위해서 저희 집에 오셨다가 가시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학교 교육을 보면 이제 재림 성도들이 다시금 하나님의 방법에 따라 홈스쿨링으로 자녀 교육들을 지금 양육해야 될 때입니다. 앞으로 대량 실업 위기가 곧 닥쳐요. 우리 아이들이 아무리 좋은 학교를 가도요, 그걸 활용할 수 있는 시간이 너무나 짧습니다. 그게 지금 우리가 시대의 위기가 지금 어디쯤 우리가 서 있는지를 깨달아야 그런 결단을 할 수 있죠. 그걸 모르면 결단을 못해요. 계속 머뭇거리다가 로세처처럼 소금 기둥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봉사사업에 대한 몇 말씀을 읽어주기를 원한다. 이것과 관련하여 우리는 그분의 제자들에게 하신 그리스도의 대사명을 읽어보도록 하자.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대사명이 뭐냐면 마태복음 28장 16절로 20절이에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의 끝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대사명이에요. 재림 성도들은 이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대사명. 그분의 제자들에게 그리스도께서 주신 이 지시는 진정한 고등교육이다. 고등교육은요, 박사학위 땄다고 그게 고등교육이 아니고요. 마태복음 28장 이 말씀대로 사는 것이 진정한 고등교육을 받은 것이에요. 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교육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데서 발견된다. 이 가르침을 받고 매일의 생활에서 이것을 수행하는 것은 사람이 얻을 수 있는 가장 높은 교육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이것만이 중요하죠. 이것만이 우리를 하나님의 도성 안으로 들어가도록 지켜주는 유일한 교육이다. 이것만이. 예. 우리가 의식주 해결부터 하면서 또 하나님께 봉사할 수 있는 의료 선교에 대한 지식, 간호학에 대한 지식, 예, 이런 것들을 하면서 또 악기도 연주하고 이렇게 하지만 근본적인 것은 우리가 그분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그러면서 의식주를 해결할 수 있는 자급자족, 그리스도의 대사명 그런 준비도 하면서 이 모든 것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게 마지막 시대 세대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현대 진리입니다.
이것만이 우리를 하나님의 도성으로 들어가도록 지켜주는 유일한 교육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했어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므로 우리는 배전의 힘을 기울여 열심히 일해야 한다. 우리의 자녀들이 결코 대학에 들어갈 수 없을지도 모른다. 이 시대가 언제일지 우리의 자녀들이 결코 대학에 들어갈 수 없을지도 모른다. 예. 지금 자녀를 갖는 것은 참으로 지혜로운 일이 아니다. 시간은 짧고 마지막 때의 위험이 우리 앞에 곧 닥쳐올 것이며 이 일이 있기 전에 어린아이들은 대부분 썰어버림을 당할 것이다. 예. 자, 뭐 제가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는 안 하겠지만 가톨릭이 기독교인들을 박해할 때 가장 큰 희생을 당한 게 아이들과 여자들이에요. 여자들은 어떻게 순교당한지 아십니까? 남자들은 참수당하거나 하행에 순교당했지만 여자들은요 생매장했습니다. 예, 땅을 파서 그대로 그냥 흙으로 묻어버리는 것이었어요. 예, 그게 기록으로 다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린아이들을 갖는 것은 참으로 지혜로운 일이 아니다. 그리고 결코 대학에 들어갈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이 말씀이요. 지금 이 재난의 시대에 합당한 말씀이 아닌가 여러분 각자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재난의 시대 7번째 키워드는 내전의 위기입니다. 이것이 영국 내의 정체성 정치를 둘러싼 갈등이 장기적으로 내전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케미 바데노크가 말했는데 이 일이 왜 그러냐면 헨리 노악이라는 영국 백인 청년이었어요. 그 18세 된 대학생 헨리 노악이 가해자 비크름 디거와라는 사람이 휘두른 흉기에 찔렸어요. 그런데 출동한 경찰이 이 가해자의 말을 듣고 가해자가 내가 인종차별 피해를 보았다. 이러한 가해자의 말만 듣고 오히려 피해자인 헨리 노악에게 수갑을 채워서 그 피 흘리고 있는 그 학생을 헌겁처치는 전혀 하지 않고 그것을 지연시키는 바람에 결국 이 청년이 사망한 일이에요. 그래서 유족들이 경찰이 소수자에 대한 편견이나 과도한 인종차별 반대 지침 때문에 백인 피해자를 오히려 역차별하고 가해자를 감쌌다고 강하게 비판하면서 이러한 불합리한 사회적 사건들이 빈번하게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이러한 일이 일어나니까 뭐가 일어난다고요? 폭동이 일어나요. 시위가 일어나고. 그래서 이 세상은 지금 폭동과 혼란이 일어나고 장기적으로 도시들은 내전으로부터 절대 안전하지 못하다. 왜냐하면 내전은 어디에 일어나요? 도시에서 일어나요. 그래서 도시를 떠나라고 한 거예요. 식량 위기뿐만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에도 나와 있어요. 캉스 칼리지 런던의 데이비드 베츠는 우리가 곧 충돌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는 서방 세계에 내전이 닥쳐오고 있다고 경고한다. 이것도 영국입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It's been nearly 400 years since Britain had a civil war. The idea of one today might seem unthinkable and impossible. Yet some experts are seeing signs of civil discord and sounding the alarm. They believe the nation is about to explode from within. Dale Hurd reports from London. Great Britain looks like a nation where life is functioning normally. Below the surface, however, lies a growing sense that the United Kingdom is coming apart at the seams. King's College London professor of war studies David Betts set off alarm bells this year by saying Britain is headed towards civil war, and he advised people living in its large cities to move before the violence starts. Imagine Northern Ireland scale, or Northern Ireland in intensity, but on a completely national scale. Attacks on public figures, judges, potentially politicians. London Daily Telegraph columnist Tim Stanley told us he agrees with Betts that Britain is heading for open sectarian conflict, possibly war. 예, 여기서도 말하죠. 폭력 사태가 일어나기 전에 도시를 떠나라. 예, 세상의 사람도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종교 간 갈등, 그리고 뭐 정당과의 갈등, 그리고 인종 간의 갈등, 이러한 모든 것이 마태복음 24장에 나오죠.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는 내전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 식량 위기로 인해서 굶주림이 오면 어떨까요? 음식을 위해서 서로를 죽이는 일이 일어날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뭐 장사가 할 수 있을까요? 지금 거의 뭐 지금 장사하는 사람들 그냥 유리창 깨고 들어가서 다 훔쳐가고 이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런던의 전쟁학 교수예요. 이분이 폭력 사태가 시작되기 전에 대도시를 떠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도시에서 폭력의 사태가 일어나기 전 매매가 가능할 때 도시를 떠나야 됩니다. 그래서 이 도시를 떠나는 것이 결단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진 거 이거 아까워서 어떤 분은요 정말 기도하고 저도 함께 기도했던 분이에요. 저도 함께 기도하면서 간절히 기도했는데 딱 매수자가 나타났어요. 그런데 더 받고 싶은 욕심에 그리고 그때 잠깐 뭔가 올라갔어. 그래서 안 판다고 이렇게 들어버렸어요. 그리고 지금 팔리나요? 안 팔려요. 우리가 욕심 버려야 돼요. 정말 자급자족 시고생활 할 수 있는 돈만 건질 수만 있다면 저는 던져버려라 이렇게 얘기해요. 재물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그냥 던져버리고 그것만 받을 수 있는 것만 해도 감사하게 지금 준비해야 될 시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뭐 원금 다 받은 줄 아십니까? 원금도 못 받았어요. 그냥 손해보고 정리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는 게 불가능해요. 가혹합니다. 연어가 거슬러서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는데 고난이 없나요? 그리고 결단이 없으면 절대로 그렇게 못해요. 가혹하지만 그 가혹한 길을 뚫고 가면 하나님께서 다 인도하시는 그 섭리 가운데 있게 될 것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분명히 가야 할 길을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 영국뿐 아니라 지금 미국도 미국인의 절반은 향후 몇 년 안에 미국이 내전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어느 정도 동의하고 있습니다. 이게 2022년 7월 20일이었어요.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원고 5권에 305쪽 인도, 중국, 러시아 그리고 미국의 여러 도시에서 수천 명의 남녀가 굶주림으로 죽어가고 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어제 첫 번째 시간 기만의 시대 팬데믹 때 억만장자가 몇 시간 만에 30시간 만에 한 명씩 탄생했어요. 그래서 부는 지금 1%의 엘리트에게로 가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지금 가난한 계층으로 몰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중산층의 몰락이 바로 굶주림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수천 명의 남녀가 도시에서 굶주림으로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권력을 가진 부유한 사람들은 시장을 장악하고 그들은 구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싼 값에 사들인 다음 훨씬 높은 가격에 되팔고 있고 이는 가난한 계층에게 굶주림을 의미하면 결국 내전으로 이어질 것이다. 그래서 아까 쿠바 봤죠? 지금은 쿠바에서 냄비 시위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어떻게 될까? 나중에는 정치인들 이런 사람들을 이제 폭력 사태로 이어지거나 아니면 뭐 인종 간에 또 지금 이민자 문제도 아주 이렇게 문제가 되죠. 그러한 것으로 일어나서 내전에까지 이르게 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경향신문 2021년 4월 7일자 기사에는 팬데믹 속에서 17시간만 한 명씩 억만장자가 탄생했다. 그리고 KBC 강주 방송에서는 2022년 5월 23일 30시간마다 한 명씩 억만장자가 탄생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한 명의 억만장자가 탄생하면 100만 명이 급빈축으로 전락한답니다. 100만 명이. 한 명의 억만장자가 탄생하면. 그런데 얼마 전 기사에 일론 머스크는 조만장자라고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자, 그래서 팬데믹 때 장사를 잘했죠. 잘했기 때문에 그들은 뭐 엄청난 돈을 벌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장을 엘리트들이 시장을 장악하는 건 당연하겠죠. 그리고 모든 것을 아주 싼 값에 사들인 다음 아주 높은 가격으로 우리에게 되팔게 되면 우리가 애굽에 내린 재앙을 보십시오. 처음에 그들은 돈을 주고 샀어요. 돈이 떨어지니까 그 다음에는 가축, 그 다음에는 땅, 그 다음엔 자기 자신은 노예로 팔았어요. 그렇게 해서 도시에 있으면 굶주림이 오면 내 자신을 팔게 돼 있습니다. 그 짐승의표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서둘러서 떠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편지 그리고 원고에 있는 걸 읽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앞에는 예언의 성취 중 하나가 있다. 주의 날이 오기 전에 여러 곳에서 지진이 일어나고 전쟁과 전쟁의 소문이 있을 것이라는 예언이다. 이러한 일이 일어날 때 어디에 있든지 만일 집 꼭대기에 있거든 짐을 가지고 가려고 집 아래로 내려가지 말라. 그 시간이 바로 우리 앞에 있다. 산으로 최대한 빨리 도망쳐야 할 것이다. 짐을 챙길 시간조차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많은 것을 축적하지 말라.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 세상에 임하고 있다. 매매가 될 수 있을 때 서둘러서 도시를 떠나 자급자족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이 1월 법령이 내렸을 때 뭐 준비할 수 있나요? 없어요. 지금도 매매가 이렇게 안 되는데. 그래서
준비는 지금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점점 더 시골에 집을 짓는 일에 굉장히 까다로워지고 있습니다. 자, 엘렌 화이트 자서전에 보면 세상의 종말이 가까워지면서 인구가 조밀한 중심지들에 들이닥칠 재난을 생각하고 도시들 가운데 셋째 천사의 기별을 선포하는 데 열성적으로 노력할 필요에 관한 그의 교훈과 경고에 대하여 화이트 여사는 다음과 같이 기록했어요.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기별은 사악한 도시에 안주하지 말라는 것이었다. 이 도시가 뭐예요? 바벨탑 도시예요. 예, 그래서 사악한 도시에 안주하지 말라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복음 전도에는 도시들은 외곽의 전초를 중심으로 일해야 한다. 하나님의 사자는 도시들을 경고해야 할 것이 아닌가? 그러나 지상에 임할 일을 경고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이 도시 안에 살면서 할 것이 아니라 왕래하면서 할 것이다. 예. 우리는 도시 안에서 살면서 선교하는 게 아니고 왕래를 하면서 하는 것입니다. 누구처럼요? 에녹이 한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백성으로서 도시를 떠나야 한다. 왜냐? 이 도시를 떠나라는 기별이 둘째 천사의 기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제가 연애신으로 증명하겠습니다. 우리는 에녹이 한 것처럼 도시 안에서 일하되 그 안에서 살아서는 안 된다. 우리가 어떤 값으로도 팔 수 없는 때가 오고 있다. 지금이 그때입니다. 예, 디지털 화폐 시대가 되면 물론 그것이 자금 동결이 되지만 그 전에 이미 디지털 화폐 시대가 되면 신용 점수를 매겨서 이 사람은 어디까지 허용이 되고 이 사람은 어디까지 허용이 안 되는 이런 게 다 매겨지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대로 돈을 사용할 수 없는 시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값으로도 팔 수 없는 때가 다가오고 있어요. 짐승의 표를 가진 자 외에는 어떤 사람에게도 사거나 파는 일을 금지하는 법령이 미국에 내리게 될 것이다. 경제 위기가 오면 가장 먼저 타격을 받는 것은 도시입니다. 많은 재림 성도들이 선교를 위해서 도시에 살아야 한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죠. 예, 누가 감히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아니라고 할 것인가? 누가? 예, 그래서 우리는 예언의 신이 직설적이고 전혀 추측도 필요 없이 억측도 필요 없습니다.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모호하지 않게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셔요. 그래서 도시를 떠나야 한다. 이 말씀은 서둘러 떠나라고 한 것입니다. 서둘러서. 언제요? 1888년 1월 휴업법이 제1차로 세워지려고 할 때부터 엘렌 화이트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1월 휴업법은 이미 왔습니다. 1888년도에. 그리고 또 오고 있다. 예, 그렇게 말씀하셨지. 이번에 세워지는 1월 법령이 2차가 아니에요. 사람들은 착각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15절의 말씀은 1차 포위 때 산으로 도망가라는 것입니다. 2차 포위 때 대쟁투에 잘 보십시오. 2차 포위 때 한 사람도 도망가지 못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그 전에 다 도망가서 살았다고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마지막 날들의 위험 속에 살고 있다. 하나님의 진노가 모든 도시에 임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잘 보십시오. 이는 한꺼번에 오지 않고 차례대로 임할 것이다. 샌프란시스코에 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는 뉴욕에서 워싱턴으로 텍사스주 이렇게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도시의 무서운 형벌이 다른 도시의 주민들을 두려워하게 하고 회개하게 하지 않는다면 그들의 때가 올 것이다. 그들의 때는 멸망의 때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일어나 땅을 두렵게 흔드실 때에는 그분의 형벌 사역이 끝날 때까지 멈추나요? 여기 멈추지 않으실 것이다. 도시에서 일어나는 이러한 재난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시간에도 봤지만 재난이 점점 더 빈번해지고 비참해진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파괴는 특정한 곳에서 시작될 것이며 생명의 파괴는 갑작스러울 것이고 갑작스럽습니다. 살아남는 자는 거의 없을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분께서 권능과 큰 영광으로 다시 오시기 전에 대다수의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질 것이라는 희망적인 생각은 해서는 안 된다. 예, 나는 계시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가지고 있지만 따르지 않는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엄숙하고 압도적인 심판이 결정되었다고 말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이게 파수꾼이 지금 해야 될 기별이에요. 외쳐야 될 기별이에요. 이것과 상반되게 외치면 화가 임할 것입니다. 자, 지금 이란은 협상은 없다 이렇게 하면서 트럼프는 너희들을 참수시키기 전에 마지막 기회니까 빨리 협상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어쨌든 벼랑 끝에서 두 나라가 지금 대치하고 있습니다.
이 재난의 시대 8번째 키워드는 전쟁의 위기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전쟁이 가자,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 러시아, 그리고 이란. 근데 지금 우크라이나가 지금 젤렌스키 대통령이 누구에게 손을 뻗고 있나요? 한국에게. 북한의 군사들이 러시아로 몇만 명 간다고요? 5만 명. 그러니까 한국 니들 뭐하냐? 니들 우리를 도와라 이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이 재난의 시대 8번째가 전쟁의 위기입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북한이 지금 38선 그 경계에 나무를 다 뽑고 거기에 지금 뭔가 쳐들어올 기세를 지금 하고 있다는 거 뉴스에 보이죠. 자, 여기 러시아 드론이 우크라이나에 있는 민간인 노점상을 공격하는 뉴스 영상이 이다 지금 최신 거예요. 살려달라고 이렇게 두 손 모아 빌었지만 러시아 드론이 노점상에게 때려버린 거예요. 이러한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의 고액 취업 광고를 믿고 떠난 페루 남성들이 지금 어디로 보내지고 있다고요? 전쟁터로. 그래서 아들이 전화 왔어요. 엄마, 나 전쟁터로 간대. 그리고는 아들의 소식이 끊겨졌어요. 지금 우리가 세상에 동화되거나 아니면 세상에 돈을 위해서 산다면 우리가 언제 어떠한 위기 상황에 이르를지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정말 갈라디아서 6장에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세상에 대해서 죽고 세상도 나에 대해 죽은 그런 상태로 지금 살아가지 않으면 마지막에 우리가 재물 때문에 우리 영혼을 팔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한번 보겠습니다. But of course, the other implications are, and that's where we move on to Iran and beyond. Why Venezuela? Well, it's the biggest. It has the biggest oil resources. Of course, there's a more detailed story. I mean, it's a particular type of crude oil, a very heavy one. You need particularly refineries to do that. It's not a cheap and easy process. So it's not economically the best oil, but it's the biggest volume. Okay, so that is something. And by the way, who's been refining most Venezuelan oil and has built up a huge array of refineries is China. And that is an important indication of where all this is heading. So that was step one, Venezuela. Step two, well, who else is a big oil producer and source of oil and energy for China is Iran. So now Iran is under attack. War is made on Iran. And of course, that's a scenario we have to be very much aware of as we speak. You know, there's preparations for mobilization in Germany, draft military service, all the rules being revamped and tightened. And the plan clearly is to draft more people into the military. It's official EU policy to have a huge rearmament drive to get ready for war. And they talk about dates. And that tells you that, they're planning for a war. It's not a secret. They're saying we are planning for a war against the great powers, Russia. They don't mention China, but of course, they're allies, whether not, perhaps not formally in a military way, but de facto allies. China is there. So, and that's official EU policy to have this war at 2028, 29, 2030 are the dates that are being mentioned. We have to be ready by that time for a world war, or a war against Russia, which would be a world war. So what's going on here? And I think that what we've seen this year has been clearly quite dramatic. First, Venezuela, dramatic events. 네, 제3차 세계대전의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분은 독일의 경제학자이자 교수인 리처드 A. 워너라는 분인데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금융, 경제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베네수엘라를 통제함으로 중국을 제재할 수 있고 이란을 공격해서 또한 중국을 제재한다. 우리가 석유 산유국을 아시죠? 베네수엘라, 그 다음에 사우디, 이란 다 석유가 매장량이 굉장히 많은 곳이에요. 근데 지금 미국이 지금 이란과 전쟁을 하고 왜냐면 이란은 굴복이 안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베네수엘라 대통령은 잡아와가지고 그냥 침대에서 있는 사람을 잡아왔기 때문에 베네수엘라의 기름은 이미 미국으로 들어온다 이렇게까지 얘기할 정도니까 지금 미국은요 이 모든 에너지를 통제하고자 하는 그러한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어요. 왜냐하면 에너지를 통제하면
무엇을 통제할 수 있어요? 모든 나라들을 통제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식량을 통제하면 모든 사람들을 통제 다 할 수 있어요. 에너지는 모든 나라들, 돈은 우리의 모든 흐름을 좌우하기 때문에 이러한 통제 시스템으로 가고 있는데 지금 중국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3차 세계대전은 다니엘서 11장에 북방왕과 남방왕이 나오죠. 북방왕은 종교적인 세력이고 남방왕은 무신론, 세속주의, 공산주의. 그래서 그렇게 진행될 것을 이분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북방왕적인 교황권과 타락한 개신교 이런 종교적인 세력이 하나의 무리, 그리고 나머지 공산주의 세력. 그래서 지금 1,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독일이 3차 세계대전을 위해서 지금 군 징병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금 계속해서 준비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보는 전쟁의 시기를 언제라고 말하냐면 2028년, 2029년, 2030년 경에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고 언급되고 있어요. 2030년이라 해도 최고 뒤에 잡는다 해도 몇 년 안 남았죠. 그래서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결코 길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머지않아 아주 고통스러운 환란, 그 예수님께서 오실 때까지 꺼지지 않은 환란이 열국들 사이에 일어날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짓밟고 하나님을 대적하면 계속해서 이러한 재난이 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엘리야가 비가 오지 않도록 해서라도 이 백성들을 하나님 구원해 달라고 한 것처럼 하나님은 이 기후 재난을 허락하시지만 그 목적은 뭐예요?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열국들 사이에 일어나는 이 환란이 예수님 오실 때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이전 어느 때보다 우리는 하늘에 보좌를 두시고 만유를 통치하는 나라를 마련해 놓으신 분을 섬기며 서로 밀접하게 연합할 필요가 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저버리신 적이 없다. 그러므로 우리의 힘은 하나님을 저버리지 않는 데 달려있다. 오직 하나님께만 우리 자신을 의지하는 사람, 오직 언약의 말씀에 따라 살고자 하는 사람을 지금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버리시지 않고 그런 분을 지금 찾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땅에 내리고 있다. 심판이 내리고 있는 것 같습니까? 분명하게 내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지금 떠나가고 있습니다. 전쟁과 전쟁의 소문들 그리고 화재와 홍수로 인한 파괴는 종말까지 전가하게 될 환란의 때가 매우 가까이 이르렀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해줍니다. 우리는 잃어버릴 시간이 없다. 세상은 전쟁의 정신으로 분기되어 있다. 다니엘 11장의 예언은 거의 마지막 성취 단계에 이르렀다. 이제 머지않아 이르러올 고통스러운 환란에 대해 준비를 하라고 예언의 신은 계속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재림 성도들조차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감각이 없어요. 이런 말을 들어도 아직도 우리는 애 대학도 보내야 되고 또 졸업도 시켜야 되고 병원도 멀지 어떻게 시골을 가나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걸 보고도 이거 어떡합니까? 진짜 여기 속에 있는 것 다 말해드리고 싶은데 다 말해드릴 수 없는 것이 사실 그래요. 유튜브 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얼마나 우리가 위기의 상황에 있는지 사람들이 인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지도자들도 백성들도 평안하다 안전하다를 지금 찾고 있지 이런 위기가 온다고 얘기하면 안 좋아해요. 왜냐하면 거짓말을 자기들에게 해주기를 바라기 때문에 그래요. 이사야서의 말씀대로 예레미야서에 있는 말씀대로 그걸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환란의 때를 위해 영적인 준비 그리고 육적인 준비 둘 다 함께 가야 되죠. 영혼이 하나이지 않습니까? 영혼이 하나예요. 몸과 마음이 함께 움직이는 것이지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보호의 울타리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것을 분명히 아실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보호의 울타리 밖에 있으면 우리는 누구의 밥이에요? 사단의 밥이에요. 우리가 선교를 위해서 도시에 활동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항상 우리가 머무는 곳은 시골이어야 된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준비하지 않으면 굶주림의 때 우리가 뭘 받게 돼요? 짐승의 표를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제 얘기가 아니라 예언의 신의 굶주림과 의복의 부족에 대한 공포심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사단의 편에 설 것이다.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도 보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재림 성도들은 일요일을 받아들이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언의 신의 100분의 1 그것도 안 될 수도 있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많은 재림 성도들은 일요일을 받아들일
드릴 것이고 주의 군사로 남는 무리는 정말 소수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무리들이 흔들려 떨어져간 자리를 누가 차지한다고요? 타교파, 이방인 그런 사람들이 차지할 것이다. 슬픈 일이죠. 저는 제 아이들하고도 그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만약에 하늘에 못 들어가면 우리만큼 억울한 게 어디 있냐. 너희들만큼 억울한 아이들이 어디 있겠냐. 학교를 갔냐 뭘 갔냐. 오직 이 예수님의 재림만을 위해서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가 여기서 들어가지 못한다면 우리만큼 비참한 인생이 어디 있겠냐.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언약에 따라 살기를 결심해야 될 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다니엘서 11장 40절 후반부터 예언이 지금 마지막 거의 성취 단계에 이르렀다는 것을 꼭 아시게 되길 바랍니다. 아까도 제가 보여드렸어요. 2년 후에 지구 위기 보고서 그리고 10년 후에 위기 보고서 기상 위기가 제일 많습니다. 그리고 비자발적 이주 아까 제가 시간이 부족할까 봐 설명 못했는데 이번에 좀 설명하고 가겠어요. 비자발적 이주가 여기 딱 그려져 있어요. 왜냐? 지금 화재로 인해서 집을 잃어버린 사람들 많죠. 전쟁으로 인해서 집을 잃어버린 사람 많죠. 또 홍수로 인해서 집을 잃어버린 사람 많아요. 그리고 내전이 일어나면 이제 거기에서 못 살아요. 그래서 비자발적 이주라는 것은 내가 원치 않는데 이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자지구 사람들이 이주를 하는데 남쪽으로 어디로 흘러 들어가고 있어요? 애국으로 흘러 들어가고 있어요. 이집트로. 그래서 지금 여기 지금 10년 안에 일어날 기후 이 세상에 보면 기후 위기는 더 심해지고 비참해질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광범위한 사이버 범죄 및 사이버 불안이 있을 것이라고 지금 8번째 10년 기간에 걸쳐서 보여주는 이 가능한 심각도를 추정한 것인데 거기에 사이버 불안도 있어요. 그래서 재난의 시대 마지막 9번째 키워드가 저는 사이버 재난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이버상의 재난. 이것이 더욱더 심각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기후재난과 내전, 전쟁, 천연자원 위기, 물이 없어서 이런 것들로 이제 많은 난민촌이 생길 것입니다. 그리고 난민촌이 생기면 반드시 그게 뭐가 일어나요? 전염병이 일어나죠. 전염병. 그래서 전염병이 창궐할 것입니다. 그리고 생활의 위기가 이르러 올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세계경제포럼이 예언자적인 것으로 추정치를 내놨는지 아니면 계획으로 인해서 했는지는 우리가 하늘에 가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예언에 관한 모든 중대한 진리에 전가된 빛이 비추일 것이며 그 진리들을 의의 태양이신 주님의 밝은 빛이 전체로 밝혀줄 것이므로 그 진리들은 선명한 강체 속에 드러날 것이다. 우리는 위기에 접근하고 있다는 것과 지구 역사의 맨 마지막 장면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믿고 있는가? 믿으시겠습니까? 이거 믿으셔야 됩니다. 우린 지구 역사의 맨 마지막 장면에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언제 우리에게 은혜 시간이 맞춰질지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은 우리에게 미리 이런 빛을 주신 재림 성도들의 은혜 시간이 먼저 끝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재림 성도들이 흔들려 떨어져 나간 자리를 그 다음에 하나님 백성들이 채울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재림 성도들의 은혜 시간이 먼저 마치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깨어서 준비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성령의 그 늦은 비가 인치지 않고 지나쳐 버릴 것입니다. 우리가 깨어서 이 시대가 요구하는 사업을 할 것인가? 아니면 내가 전가한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에게 직접 임할 때까지 기다릴 것인가? 홍해물이 다 갈라져서 마른 땅이 다 드러날 때까지 기다렸더라면 그들이 건널 수 있었을까요? 못 건넜어요. 믿음이 없어서.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면 우리가 얼마나 많이 들어요. 그 많이 들은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재현되지 않으면 그 말씀은 우리에게 진리의 능력이 되지 못해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진리도 실천하지 않으면 상실된다. 그래서 여기 잠언 13장 13절에 누구든지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멸망하려니와 명령을 두려워하는 자는 보상을 받으리라. 확실하죠?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멸망받고
명령을 두려워한 자는 보상을 받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 역사의 마지막에 살고 있다는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대사명이 있지 않습니까? 예,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 침례를 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 모든 명령을 지키고 행하게 하라. 이것이 그리스도의 대사명입니다. 이러한 선교적 사명 없이 시골에 사는 것도 문제예요. 예, 아무리 시골에 살아도 우리가 이러한 선교적 사명을 가지고 지금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나만 잘 준비하면 되지. 천만의 말씀. 우리의 이기적인 마음은요, 세상과 같은 마음이고 사단과 같은 마음이기 때문에 반드시 어떠한 위협 상황이 오면은 짐승의 표를 받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말씀은 농담으로 받아들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이제 앞으로 이르러올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홍수로 인해서 사람들은 비가 내릴 때까지 어떻게 했어요? 세상 일에 몰두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세상 일에 몰두하고 살아가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방주에 타라는 이 기별을 지금 받아들이고 살아갈 것인지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언약에 따라 살 준비를 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영상은 For the average person that's listening now, when they hear all this conflict going on in the world from an economic perspective, is there anything they can be doing to protect themselves against some of these downstream consequences? Well, I think one thing is we've now got to the stage where you can buy your own solar systems for your house. You need something which means you are not dependent upon oil anymore. I think we've trivialized the dangers of climate change for the last half century. We've done very little about it to reverse it. This is telling people that if you're reliant upon oil, you've got a fragile existence. Even if it costs you more to build solar, you've got to build solar as your own alternative energy system. Because without energy, there's no civilization. And that's what we're learning the hard way from this conflict. So I think individual responses is going to be get some way to have your own power source. And for most people, that means having solar. So you say that you think people should invest in solar for their homes to get their own energy sources so that they're a little bit insulated from these sort of macroeconomics. Yep. Is there anything else they should be thinking about? You know, the average person, the cost of living crisis, what happens next? What should they be doing now? The thing that I'm most worried about this is the impact upon food. I'm the last person to talk about growing your own food. I've never done it. I've got brown thumbs, not green ones. But I think if you can have any way to produce your own food, you've got a bit of insulation against what's happening at the global level. The lesson that comes out of this is self-sufficiency. If we don't have self-sufficiency, then these sorts of global chaotic things can destroy you completely. 네, 이 세상의 전문가예요, 그죠? 2008년 금융위기를 예측했던 스티븐 킨 교수입니다. 30년 이상 학계에 몸을 담았으며 현재 암스테르담 대학교의 개원 연구원으로 재직 중인 분인데 재림 성도가 아니에요. 세상에 있는 분이 지금 우리가 지금 이 에너지를 더 이상 의존할 시대가 아니다. 태양광을 설치하고 자급자족을 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 근데 세상도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빛을 받는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준비를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앞에 핑계 댈 수 있을까요? 예, 핑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석유를 통제하면 국가들을 통제할 수 있고 식량을 통제하면 사람들을 통제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지금 재난으로 지금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으로 태양광 에너지나 식량 위기를 위해 농업을 통해 식물을 직접 재배하라, 자급자족을 준비하라. 물론 우리의 유일한 은신처는 하나님이에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 그분의 말씀 안에 사는 거. 근데 이것이 그분의 말씀 안에 살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급자족을 지금 준비하라. 예. 그래서 자급자족의 능력이 없다면 세계적인 혼란은 우리를 완전히 파괴할 수 있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인정하십니까? 예. 우리의 삶을 완전히 파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5층 빌딩에 63 빌딩이 아무리 좋아도 거기에 에너지가 없으면 전력이 공급이 안 된다면 그건 암흑이에요. 우리의 무릎이 완전히 나가요. 예. 우리가 그렇게 걸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마지막 위기를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미리 선지자를 통해서 다 말씀해 주셨어요. 정확하게 지금 그 상태로 가게 될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 비료 공급이 제대로 안 되면
60억 내지 70억의 인구들은 기근의 위기에 서게 될 것이다. 이 사람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예. 참 심각하죠. 예. 전 세계 비료 공급량 차질이 10%에서 25%만 줄어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앞으로의 위기 상황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창세 이래로 없었던 환란이라고 분명히 얘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나는 세상의 거민들이 극도로 혼란한 중에 있는 것을 보았다. 전쟁, 위혈, 궁핍, 결핍, 기근, 재앙 등이 이 땅에 편만해졌다. 이 같은 것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둘러싸고 있을 때 그들은 굳게 연합하고 그들의 사소한 어려움을 버리게 되었다. 자존심이, 아까 우리 자존심 때문에 마귀가 하나님께 굴복하지 못했죠. 네. 자존심이 더 이상 그들을 지배하지 않고 깊은 겸비가 그 자리를 대신하게 되었다. 고난, 난강, 궁핍은 이성의 제자리를 다시 찾게 해주고 격정적이고 비이성적인 사람이 건전하고 신중하고 지혜롭게 행동하게 하였다. 나의 주인은 그 장면에서 다른 데로 끌렸다. 잠깐 동안의 평화가 있는 것처럼 보였다. 여기 잘 보십시오. 잠깐 동안의 평화가 있고 다시 한번 이 세상의 거민들이 내 앞에 제시되었는데 그리고 다시 모든 것이 극히 심한 혼란 속에 빠졌다. 기근과 재앙과 함께 투쟁과 전쟁과 유혈이 도처에 편만해졌다. 다른 나라들이 이 전쟁과 혼란 속으로 빠져들었다. 전쟁이 기근을 일으키고 궁핍과 유혈이 온역을 초래했다. 분명히 나오죠. 전쟁이 기근을 일으키고 궁핍과 유혈이 온역을 초래했다. 여기 중요한 걸 우리가 놓치면 안 됩니다. 1월 휴식법이 세워지면요, 잠시 동안은 마치 평화가 온 것처럼 번영하는 것처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언의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회의 어두움을 이제 바로 잡기 위해서 누구를 세워야 된다? 이 세상의 도덕적인 그러한 종교적인 존재를 세워야 한다. 그러면서 치명적인 상처를 입은 교황이 일어설 때 잠시 동안의 평안과 잠시 동안의 번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 모든 것이 극히 심한 혼란 속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 기만의 시대에 살고 있고 재난의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러한 재난이 일어나는 이러한 시대의 표적들을 예언으로 검토해 보시고 이제는 우리의 삶을 전환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저들이 가족을 거느리고 도시를 떠나 영생을 위하여, 도시를 떠나는 게 뭘 위하여요? 영생을 위하여. 도시를 떠나는 것이 우리의 영생과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겨지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우리는 아직도 도시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시를 떠나 영생을 위해 보다 철저한 준비를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신다. 개신교 세계는 하나님의 안식일이 있어야 할 자리에 하나의 우상적인 안식일을 세워놓고 법왕의 발자취를 따라가고 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도시를 떠나 저들 자신이 땅을 경작하여 저희가 먹을 양식을 재배할 수 있는 시골로 이사해야 될 필요성이 있음을 알게 되었다. 저들은 그런 곳에서 자녀들에게 단순하고 건전한 습관들을 길러줄 수 있다. 나는 위기를 위한 준비로서 모든 일들을 서둘러야 할 필요성이 있음을 깨달았다. 자, 위기를 위한 준비로서 모든 일들을 서둘러야 할 필요성이 있음을 깨달았다. 서둘러야 됩니다. 지금은 머뭇거리고 할 시간이 없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0절에 그러나 너희의 도피하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에 일어나지 않도록 너희는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 겨울과 안식일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죠. 겨울은 우리가 움직일 수 없을 때예요. 그래서 겨울이 오기 전에 매매가 될 수 있을 때 빨리 준비하십시오. 작금의 사태를 정말 심각하게 받아들이기 바랍니다. 지금 이 재난의 시대의 키워드가 9개예요. 에너지 위기, 식량 위기, 전기 위기, 내전 위기, 전쟁 위기, 그리고 사이버 위기, 대량 실업 위기, 경제 위기. 에너지 위기가 오면 차를요 마음대로 탈 수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뉴스에 보니까 석유 휘발유차 이제 머지않은 시간에 생산을 완전히 끊어버린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제 전기차만 나오고 그래요. 그래서 에너지 위기, 또 돈 위기, 디지털 화폐 위기, 이러한 모든 것들이 지금 우리에게 지금 보여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도시를 떠나고 싶어도 떠나지 못할 때가 올 수 있다. 그릇된 행위의 결과를 취소하기 위하여 기적을
바라지 마라.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시죠. 우리에게 기적을 바라지 말라고 하십니다. 당신의 백성들은 도시에 운집하여서는 안 된다. 예, 운집하여서는 안 된다고 얘기해요. 주님께서는 저들이 가족을 거느리고 도시를 떠나 영생을 위하여 보다 철저한 준비를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신다. 이러한 도시들은 온갖 종류의 죄악으로 가득 차 있으며 동맹 파업, 살인자들 및 자살 행위로 가득 차 있다. 사단은 이러한 일에 가담하고 있으며 파괴하는 인간의 행동을 지배하고 있다. 사단의 영향권 내에 있는 인간들은 다만 죽이는 재미로 살인하며 저들은 이러한 일들을 더 빈번히 행할 것이다. 그러한 육체적인 물질적인 재난뿐만 아니라 사람을 죽이는 이러한 살인도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더욱 빈번히 행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도시를 떠나라는 것이에요. 만약 우리 자신이 스스로 불의한 가마력 가운데 살고 있다면, 도시에 살고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자신의 거릇된 행위의 결과들을 취소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적을 행하여 주시도록 기대할 수 있겠는가? 결코 그럴 수 없다. 이적을 기대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가급적 하루속히 도시들을 떠나서 그대들이 전원을 가질 수 있고 자녀들은 꽃들이 자라는 광경을 바라볼 수 있으며 그 가운데서 단순성과 순결성에 대한 교훈들을 배울 수 있는 작은 땅을 사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여기 부조와 선지자에 보면 이 도시를 떠나는 일이 둘째 천사의 기별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어요. 말세에 종교계에 있는 부패와 배도의 상태는 땅의 임금들을 다스리는 큰 성 바벨론에 대한 계시 중에 예언자 요한에게 나타났다. 바벨론 멸망 전에 하늘로부터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는 초청이 하늘로부터 주어진다. 노아와 롯의 시대처럼 죄와 죄인들로부터 뚜렷한 분리가 있어야 한다. 예. 노아와 롯의 시대처럼 죄와 죄인들로부터 뚜렷한 분리가 있어야 한다. 물론 이것이 우리 안에 있는 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안에 있는 바벨론적 사상에서도 우리가 정결케 돼야 되고 또 바깥에 있는 바벨론적 거짓된 오르에서부터 우리가 나와야 돼요. 그렇지만 우리가 바벨론 도시에서도 나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분명하게 둘째 천사의 기별이 도시를 떠나라입니다. 노아와 롯의 시대처럼 죄와 죄인들로부터 뚜렷한 분리가 있어야 한다. 하나님과 세상은 타협할 수 없으며 세상의 재물을 확보하기 위하여 돌아설 수는 없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시띵 골짜기의 주민들처럼 사람들은 번영과 평화를 꿈꾸고 있다. 지금 우리가 도시를 떠날 수 없는 것이 혹시 우리 마음에 번영 그리고 안임 그리고 어떤 쾌락을 꿈꾸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마음의 상태를 살피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는 하나님의 천사들로부터의 경고가 있는 반면에 한편에서는 안심하라 경고를 받을 만한 까닭이 없다라고 하는 다른 음성이 들립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서둘러 도시를 떠나라.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하늘이 죄인들에게 임하려고 하는 신속한 멸망을 선포하는 동안에도 군중들은 평안하다, 안전하다고 부르짖는다. 저희가 멸망당한 전날 밤까지도 평야의 도시들의 주민은 향락에 도취되어 하나님의 사자의 염려와 경고를 비웃었다. 그러나 그 조롱자들은 불꽃 속에서 멸망하였고 그날 밤에 자비의 문은 사악하고 경망스러운 소돔 주민들에게 영원히 닫혔다. 예, 소돔의 도시에 있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지금 둘째 천사의 기별이 도시를 떠나라. 그리고 바벨론 그 거짓된 오류에서 나오고 바벨론 시스템 그 체제에서도 나와야 되고 우리 안에 있는 바벨론 사상에 대해서도 우리는 정결케 함을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영과 육이 함께 정결케 되는 것이지 우리가 영적인 것을 추구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고 짓밟으면 그 진리는 우리에게 능력이 상실되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이라고 기대하지 말라고 예언의 신은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세 단계로 되어 있는 첫째, 둘째, 셋째 천사의 기별을 보았다. 나와 함께한 천사가 말했다. 이 기별들에 잘 들어야 됩니다. 이 기별들에 1.1핵이라도 더하거나 빼는 자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다. 확실합니까? 이 기별들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모든 영혼들의 운명은 이 기별을 받아들이는 태도에 달려있다. 나는 이 기별의 시종을 다시 살펴보게 되었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겪는 경험들을 보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이 기별들에 더하면 우리가 어떻게 되나요? 하나님께서 재앙을 그들에게 부으실 것이고 빼면 어떻게 되나요? 하늘의 생명책에 우리 이름이 제외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별에 더하거나 빼는 일이 없도록 우리 자신의 운명을 위해서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영생으로 인도하는 길은 하나님의 모든 명령 언약에 따라 사는 자들입니다. 예. 그래서 새천사 기별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지고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 기별의 핵심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죠. 1888년도에 하나님께서는 하늘 지성소에 계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온전히 그리스도만 의지할 때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의를 행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임재하는 것이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사시는 생애죠. 그리스도가 우리에 산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행동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은 반드시 순종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순종의 열매가 없는 믿음은 행위 없는 믿음은 가짜예요. 그리고 믿음 없는 행위도 율법주의죠. 함께 가는 것입니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우리의 자아를 굴복하고 함께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 편지와 원고에 있는 글입니다. 나는 우리 형제들이 도시를 떠나 땅을 사서 스스로 농작물을 재배할 준비를 하도록 노력하고 있다. 그들은 그렇게 해야 할 것이다. 예, 그렇게 해야 할 것이다. 언제요? 1897년대 메시지예요. 그 시대의 메시지는 오늘날 우리들에게 더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일요일 법이 통과되었으면 자 보십시오. 그 시대에 통과되었다고 얘기해요. 이 법은 하나님의 법을 모르는 사람들에 의해 가장 엄격하게 만들어졌다. 우리는 어떠한 비상사태도 맞이할 수 있도록 대비해야 한다. 어떠한 비상사태도 맞이할 수 있도록 대비해야 하는 게 우리의 지금 준비예요. 그래서 A.T. 존스가 그 미국 의회 법정에서 이 일요일 안식일을 법제하면 모든 사람들의 양심은 자유에 의한 선택이 아니라 강요에 의한 선택이 되기 때문에 이 법을 세우면 안 된다고 얘기했어요. 그때 그 법을 제정하려고 했던 브레어 총리가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그러면 토요일을 안식일로 제정하자면 너가 찬성할 것이 아닌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때 A.T. 존스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토요일을 안식일 법으로 제정하는 것도 반대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강요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사람이 자신의 선택에 의해서 결과를 당하는 것이지 신앙은 강요로 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해서 미국 의회에 그 모여있는 군중들을 설득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엘렌 화이트는 그때 이미 1월 법령이 세워졌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연애 신에도 분명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비상사태도 맞이할 수 있도록 대비해야 한다. 영적으로든 준비돼야 돼요. 아무리 시골 생활 준비하고 있어도 우리의 마인드가 그리스도의 대사명에 입각하지 않으면 그것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가는 것이죠. 어떠한 비상사태도 맞이할 수 있도록 대비하고 교회는 빠르게 역사를 만들고 있고 우리는 더 자주 하나님의 자비하신 발치에서 그분께 간구해야 한다. 하나님과 겸손히 동행하되 비겁한 영을 나타내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의존하는 영을 나타내라. 하나님께 의존하는 영을 나타내면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따라가는 자들이에요. 로마서 8장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육신의 법을 따르지 않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자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들은 뭘 받지 않아요? 정죄함을 받지 않는다. 예. 주님은 우리의 신뢰이시며 기쁨의 면류관이시다. 주님의 길을 걸으면 안전하게 걸을 것이다. 예, 안전하게 주님의 길을 걸을 것인가? 아니면은 내 생각대로 사단이 지어주는 그런 안전하다, 평안하다, 그러한 거짓된 말로 우리 자신이 원하는 대로 갈 것인가?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잠언 27장 12절에 분별 있는 자는 재앙을 미리 보고 숨거니와 단순한 자는 나아가다가 벌을 받느니라. 우리 모두가 분별이 있어야 되겠죠. 분별 있는 자는 재앙을 미리 보고 준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준비할 자는 준비하고 피할 자는 피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한글 킹 제임스 역에는 신중한 사람이라고 되어 있어요. 분별 있는 자가 신중한 사람은 해악을 미리 보고
이 땅에 이르러 오는 이러한 재난, 위기들을 미리 보고 자신을 숨기느니라. 그러나 우매한 자들은 지나쳐 가다가 벌을 받느니라. 예, 우리가 우매한 자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2장 18절에 참으로 어떤 사람은 이르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위가 있으니 내 행위가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내 행위로 내 믿음을 네게 보이리라.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행위로 순종의 열매로 보여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실 것입니다. 보호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5장 12절에 내 입에서 나가는 내 말도 그러하여 그것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내가 기뻐하는 것을 이루며 내가 그 말을 보내 이루게 하려는 일에서 형통하리. 하나님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참새 한 마리도 떨어져 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위한 약속의 말씀이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을 때 우리는 형통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아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디모데후서 2장 22절에 청년들에게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마지막 죽기 직전에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예요. 그죠? 거기 디모데후서 2장 22절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청년들아 청년들의 정욕을 피하고 오직 순수한 마음으로 주를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예. 의는 그리스도의 의입니다. 그리고 믿음은 순종의 열매를 맺게 되고 있고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리고 그 시대의 젊은이들에게 말씀한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우리 청년들에게 세상에 있는 정욕을 피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오직 순수한 마음은 단순한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무엇을 요구하든지 그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순수한 마음이에요. 그 순수한 마음으로 주를 부르는 자들과 함께 주를 부른다는 것은 주만 오직 사모하면서 주를 따르고자 하는 자들이에요. 이들은 언약대로 살고자 하는 자들이에요. 이러한 자들과 함께 어떻게 가라고요?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며 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청년 집회에 호소하고 싶습니다. 우리 모든 청년들이 이 시대를 분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아가시게 되길 바라면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우리에게 억척도 추측도 필요 없이 분명하게 직설적이고 모호하지 않게 이렇게 모든 빛을 비춰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빛을 받았다는 것은 이 빛을 나누어 줘야 할 이 빛을 모르는 자들에게 빚을 지고 있다는 것을 늘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빛을 나누기 위해 어떠한 비상사태에서도 우리가 이 말씀을 전하는 일에 준비될 수 있도록 우리를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때마다 청년들을 하나님께서는 세웠습니다. 그 청년들이 여기 있사오니 하나님 이 청년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여 주셔서 이 시대를 분별하여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언약에 따라 사는 그러한 청년들로 꼴지어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그들을 통해 이 세상에 복음이 전해지고 파수꾼의 역할을 충실히 행함으로 가장 작은 일에 신실하였으므로 착하고 신실한 종으로서 하나님께로부터 칭찬받는 주의 종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풍성하게 심는 자는 풍성하게 거둔다고 하신 그 하늘의 법칙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우리가 더 전하지 못한 것을 아쉬워하고 애통해하는 그러한 주의 백성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